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응답의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왠지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과 조금 충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그것을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왠지 이 말씀 두 개가 좀 충돌하고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지? 예수님도 때에 따라 조금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말씀은 서로 보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이 대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서로를 보완해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을 예수님께서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과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사랑하라고 그냥 용서하라고만 하시면 되지 왜 또 어디서는 싸우라고 뭐 검을 주러 오셨다고 가정에는 이렇게 대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말인가 예전에는 참 궁금하기도 하고 왜 진짜 예수님 한 입으로 두 말 하셨지 이런 생각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계속 사랑을 강조하니까 죄가 창고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용납을 해야 되는 그 테두리가 있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죄를 싸우는 것이 그리고 죄를 멸하고 벌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를 모양이라도 버려라. 결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정말 연약한 자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셨고요. 정말 그 바리새인과 서두기가 한 것처럼 모양만 있고 외식하는 자들을 정말 채찍질을 하시면서까지 싸우셨고 결국 그들의 손에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보면서 결국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완벽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충돌한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에는 성경 일독을 권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나서 그 메시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한쪽 면만 보면은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만 보면 뭔지 모릅니다. 리모컨이잖아요. 이쪽을 봐야 무슨 리모컨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말씀만 가지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을 보시고 신약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딱 보시는 순간에 진리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 구하지 말라는 거에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너희는 내일 염려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 그날에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너희는 항상 일용할 양식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의미로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그날의 은혜를 구하라. 구하지 말아라. 내일 먹고 마실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벽하게 서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사실. 너희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안다면 내일에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 내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알게 된다면 이 구하라 구하지 말라가 결국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일의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내일 정말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분의 의가 임하기를 너희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일 필요한 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분 말고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는 내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실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응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정답을 놔두고도 우리가 응답의 그 비결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뭔가 새로운 이런 해석이라든지 새로운 무언가를 막 쫓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사실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던져주는 데가 있으니 이단입니다. 오히려 정통적인 교회와 정말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는 우리가 잊고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은 아직까지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들어도 좋기 때문입니다. 뭔가 알고 있는 설교 본문이 나왔을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느꼈던 감동을 다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목사님이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설레야 합니다. 아, 맞아. 내가 저 말씀에 은혜 받았었는데 오늘도 다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겠다. 이런 각오가 있다면 사실 목사님의 본문이 늘 같을지라도, 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단은 너무 새로운 것을 막 끼워 맞추다 보니까 새롭게 들리는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제일 경악을 했던 그 메시지가 그 이김 만난 빛빛, 이거 혹시 아십니까? 그 이만희 교주의 그 전 여자친구, 지금은 싸워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김남희 씨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랑 이만희 씨가 왜 만나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이만희의 이와 김남희의 김이 만나면 이긴다, 이김임이에요. 예. 이만희의 만과 김남희의 만남. 예. 희는 빛이다 해서 희희, 빛과 빛이 만나서 이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수십만 명이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둘이 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없어진 얘기일 거예요. 희희가 만나면 빛과 빛이 만나는 게 아니라 희희 낙낙거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너무 새로운 거에 막 이렇게 열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진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미래의 염려가 해결된다라는 이 정답을 놔두고 우리가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해결함을 받으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바로 예배와 순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나요? 우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으로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너희들의 예배가 필요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나의 거룩한 신성으로 너희들 성품 가운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절대 짐승이 아니다. 세상은 계속 너희들 보고 짐승이라 그런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린 짐승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신성을 가진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감동이 없기 때문에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증보다 더 좋은 설교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의 간증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제를 잃고 나서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그 정신병원을 같이 갔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때 그 의사의 말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당장 이사 가셔야 돼요.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으시면 큰일 나십니다. 약을 이만큼 주고 이거 안 드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런데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견디는 시간은 그런데 오래가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우울증을 다 이겨내셨어요. 말씀보다 더 센 약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우울증, 이런 정신 관련된 것은 신약과 구약이면 충분합니다. 제 장모님이 산 증인이세요. 다 그래서 우울증이 치료되셨는데 한 가지 치료되지 않으신 게 바로 불면증이셨어요. 잠을 잘 못 이루신 거죠. 그런데 그 불면증이 최근에 치료되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머니가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그 우울한 게 다 치료되시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소원이 있었는데 주일 성수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펜션 같은 데에서 이제 친구 정리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청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몸이 많이 고단하시고 또 문제가 그런 데는 꼭 그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날 쉬겠다고 하면은 왜 당신 그날 쉬냐고 다른 평일날 쉬라고 말하는 데가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은혜를 너무 세게 받으시니까 장모님께서 이제 난 몰라 잘려도 돼 하고 그냥 계속해서 일요일마다 그냥 쉬겠다고 아예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셨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쉬라고 이렇게 오히려 선뜻 배려를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날이 바쁜 날이 아닙니다. 금요일이랑 토요일은 정말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손님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일요일은 주일은 그 월요일 날 다들 출근해야 되니까 한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당당하게 장모님은 그냥 난 쉬겠다. 바쁜 날도 아닌데 나중에 뭐 바쁜 일 있으면 내가 하겠다. 근데 나는 그날 꼭 쉬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러고 그냥 주일 성수를 막 하시면서 주일 성수하니까 신앙이 더 올라가시잖아요. 아주 그냥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직장 가운데 꼭 빌런이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걸 감사히 여기십시오. 없으면 그게 자기래요. 자기가 빌런이 아닌 것을 빌런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군요. 빌런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빌런이 등장합니다. 조금 이렇게 쌈딱이라 그러죠. 꼭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그 청소 쪽 팀장을 맡겠다고 하시면서 팀장이 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팀장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한 게 바로 장모님의 그 쉬는 거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희 같은 직장에서 어떻게 일요일마다 쉬는 분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쉬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막 태클을 걸기 시작하니까 장모님께서 내가 교회도 못 갈 거면 일을 때려치겠다. 막 이런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모님 힘든 일이신데 그만하십시오. 제 아내도 하나님이 예배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만두면 더 좋지. 그만두라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그 삶이 유지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모님께서 선뜻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때 결단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일에도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새벽 기도를 결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제 그만하시려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만하시려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데 그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한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평생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려면 이제 그 아파트 지역의 그 임대동에 장로님이 사시는데 그 장로님이 가시면 그 차를 얻어 타고 집사님이 가시면 그 집사님 차를 얻어 타고 얻어 타지 못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 사시는 그 진부 아파트는 눈이 오면 장난이 아닙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장로님도 집사님도 그날은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불편한 다리를 끌고 눈길을 헤치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권사님도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아예 교인분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나오시는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비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달이 저희 어머니께서 장모님께서 새벽 기도를 결단한 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12층 사시고 저희 장모님 5층 사시거든요. 매일 같이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끊어질 뻔했던 새벽 기도가 이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응답이 임합니다. 놀라운 응답이 임합니다. 빌런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장모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를 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누워도 아무리 자고 싶어서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던 불면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누우면 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깨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큐티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큐티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녁에 나오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네, 새벽 기도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교회에 따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불면증이 치료되셨고, 덤으로 빌런이 그렇게 미웠고 이제 직장 관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빌런이 불쌍해 보이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일은 똑부러지게 한대요. 그래서 밉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 때문에 내가 새벽을 나가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권사님이 새벽 기도 안 끊고 계속 하게 됐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냥 간증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학교에 제 친구들이 이제 또래들이 다 집사님이 됐습니다. 예.
정말 교회를 그만둘 것 같은 애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쟤는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았는데 너무 열심히 집사를 받고 막 이렇게 또 술은 또 잘 먹어요. 또 막년회 하면은 목사님이 따라주는 술이 맛있다면서 이렇게.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 신앙이 자랍니다. 몇 년 전 그 아버지 안수 집사님을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떠나보내게 되면서 그 친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친구 아버지 안수 집사님은 이렇게 막 잘 사는 분은 아니셨어요. 사실은 정말 장로님 같은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선거가 없지만 좀 이렇게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아주 치열하고 또 안타까운 건 신앙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시는 것도 좀 봐야 되고 또 헌금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고민하다 보니까 뽑히실 만한 분인데 참 안 뽑히시는 그런 안수 집사님이었지만 저희 아버지 마음에는 항상 장로님 같은 그런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서 그 안수 집사님이 하는 사업체를 이제 제 친구가 물려받게 됐어요. 그렇게 막 뭐 제라한 그런 사업체가 아니라 그 중장비를 모는 사업체예요. 그 기계가 있으면 그 차가 있으면 사업체를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몰 수 있는 차종은 뭐 이렇게 간단한 몇 개였고 그 안수 집사님이 하던 거를 못 모는 거는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 드리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친구에게 변화가 온 것은 바로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해보자라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11조 생활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몰랐거든요. 근데 뭐 그런 중장비 일이 뭐 기복이 있잖아요. 크게 돈을 벌 때도 있지만 못 벌 때도 많고.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하셨던 11조가 상상 이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실 때 보통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 그 안수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총 매출의 11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 매출이 500이다 그러면 50만 원을 하고 세금 거기서 남은 450에서 세금 내고 기름 내고 인건비 주고 남는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셨던 것을 그 친구가 그 내역서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걸 보고는 힘들지만 나도 이 일을 아버지가 물려주셨으니까 아버지 하는 그대로 하자고 11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교회에서 그 세무사를 불러서 그 헌금에 관한 세미나를 연 거예요. 세무사분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조 하실 때는 그 뗄 거 다 떼시고 난 총 수익금의 11조 하시는 거 맞으시죠? 오히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는 그냥 매출에 11조를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했나? 하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헌금을 너무 많이 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억울한 마음이 막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서가 11조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길래 네가 감동 오는 대로 하면 돼. 제가 잘못 얘기했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좀 고민을 하는 눈초리였던 거예요. 또 그 아내도 저랑 친한데 그 아내가 참 훌륭해요. 네 마음이 편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꾸역꾸역 그렇게 11조를 했고 그 아내가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드디어 응답이 옵니다. 그 친구의 기도 제목, 저도 같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계속 다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이 없거든요. 그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살고 있어요. 그게 6년 살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턴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한 턴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하면은 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살 수 있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진서가 이제 10년 동안 내가 살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내년이면 끝난다. 근데 나는 진짜 이 교회 계속 다니고 싶거든.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내가 쭉 자라왔던 이 교회에서 하나뿐인 아들이 이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 교회에서 자라는 걸 보고 싶은데 나 이사 가면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알지? 기도해줘.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11조를 많이 했던 그 해에 법이 개정됩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2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이 기도한 대로 딱 대학교 가는 나이 때까지 신혼 그 집에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법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법이 누군가 이렇게 민원 넣으면 바뀌는 것 같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나라법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들 많이 하시죠?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마실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사실 우리의 고민은 다 미래에 있습니다. 내일에 몰두해 있습니다. 오늘 고민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사실 오늘 우리는 옷 입고 있고요, 오늘 맛있는 거 먹었고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내일도 될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몰두하면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분 살아계시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내일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겠다, 이게 확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문제가 예배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몸부림칠 때,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리고 순종했을 때 주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